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님 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아멘.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름.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나눌 거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삿을 냈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나 나나. 네. 그렇게 제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드헤벨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아미떼의 이름 뜻은 참된, 믿을만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요나의 부모인 아미떼의 활동을 찾아볼 수 없지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삶, 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미떼의 아들 요나처럼 말입니다. 저는 순할순의 빛날 혀 그리고 넓을 홍 시인데요. 넓게 순한 빛을 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 이름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이름의 뜻을 좀 나눠보죠.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합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먼저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요.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세워지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BC 782년부터 75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겁니다.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아수르의 잔혹성은 전무후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아슈르나시르팔이라는 왕이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적들의 왕과 신하의 손과 발을 잘라 쌓아두었으며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읍에서 저질러진 각종 악독으로 인해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악이 성읍 전체에 창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의 아들 요나를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사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오늘날 지명으로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기 좋은 환경들이 주어지죠. 우리가 죄를 짓기 좋은 환경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착착 잘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죠. 오늘 본문에 요나가 스페인으로 도망가려 할 때 마침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만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더 고수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선지자 스바냐와 나훔의 예언을 참고해 보면 요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한번 싸우고 나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군대가 저 적군 아수르 니느웨에 잡혀가서 팔다리가 잘리고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사방 벽에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치가 떨렸을까. 어쩌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니느웨는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자국중심의 생각, 그리고 배타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편견이 생겨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느웨로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삶에 이런 편견과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편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 3절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장 3절 보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낯을 피했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의미고 주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죠. 주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삶을 묘사하는데 주님의 낯을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또 들어보지 않았나요?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품고자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스페인으로 향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1장 4,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지는 않고 볼게요.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태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면 진짜 심각한 파도죠. 뱃사람들은 두려워 저마다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역시나 고난과 고통은 신을 찾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뱃사람들은 두려워 저마다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요나는 어디서 뭐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잠들어 있는 모습은 그냥 육체적으로 피로하여 잠에 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깨우치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 잠든 걸까?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영적으로도 잠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강풍을 불어 파도를 치게 하시지만 요나는 배가 부서질 정도의 상황에서도 잠들어 있는 것은 단순히 잠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나의 잠든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강풍과 파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이 잠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함께 볼게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워 배 위로 올라오게 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당첨되죠. 오늘 본문 10절 볼게요. 본문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인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이 요나의 불순종이 뱃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나만을 원하셨겠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시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일인 것이죠. 자, 요나의 불순종으로 주변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냐고 묻죠.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들어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요나는 지금 죽음의 위협, 파도가 배를 덮치려는 상황이 생긴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죠.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만 뱃사람들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 선뜻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 육지를 향해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거세게 파도가 더 거세게 일어나죠. 그래서 뱃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이 뱃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어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 중에 내가 순종함으로 동참함으로 그 역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뱃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죠. 방금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뱃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14절에 뱃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도 비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뱃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죠. 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결국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고 폭풍은 거짓말처럼 잔잔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나 나나입니다. 요나나 나나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리 요나를 보며 우리 삶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 특별히 주목하고자 했으면 하는 부분 두 부분만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특권만 알고 특명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권만 알고 특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아미떼의 아들로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자랐죠.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니느웨, 자신이 싫어하는 니느웨, 원수인 니느웨, 그렇게 난폭하게 잔인하게 전쟁하여 큰 성읍을 이룬, 즉 큰 성공을 한 니느웨가 말 그대로 꼴보기가 싫었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자, 이 요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혹시 요나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인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도 요나처럼 반쪽짜리 신앙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특권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로 부르신 이유, 특별한 명령, 특명이 있다는 것은 간과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특별한 권리를 누리도록 부르셨을까? 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걸까? 그것은 우리에게 특명을 주기 위함이죠.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특명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행해야 하는 명령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은 거스르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계신데 요나처럼 귀를 닫고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파도가 심해 배가 부서질 만큼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요나처럼 우리는 귀를 닫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오늘 주님은 즉시 순종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첫째는 우리는 특권만 알고 특명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요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죠. 니느웨 성읍에서 저질러진 각종 악독으로 인해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악이 성읍의 전체에 창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우리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4절부터 1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부터 26절. 열왕기하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리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주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 또한 북이스라엘에는 고난이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또한 서로도 돕지도 않는 매인 사람이나 자연스러움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즉 북이스라엘도 니느웨 못지않게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고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니느웨로 향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안 하셨을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시죠? 회개하여 돌아설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돌아설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시다면 얼른 돌아서야겠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무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여서 방탕하게 살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 기회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처럼 니느웨를 향해 메시지를 다시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겠지. 그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니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보며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요나서 1장을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요나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요나가 자신이 미워하는 적국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과 마지막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주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요나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끊임없이 내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실천해야 할 것은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요나와 다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